이 성도님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임, 말씀을 사모하던 그 마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던 그 시절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아서 이 소아시아 최대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던 그런 곳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매춘행위를 하면서도 아데미를 숭배했고, 또 그 신전은 은행으로 사용되어서 돈거래가 성행했고, 또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에베소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왔을 때 믿는 자가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3개월 동안 가르치는 것으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시작됩니다. 총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는데 그중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두란노 강연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등등 이런 교회들이 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초창기부터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는 아볼로가 키웠고, 또 바울의 총망받는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놀랍게 성장을 거듭했고 당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교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 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뜻합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그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이죠. 즉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시는 만큼 우리들을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점이 많았습니다. 2절 보실까요? 우리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사역도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고 아주 인내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답게 많은 이단 사상이 내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가 혼탁할 때 그것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보세요. 2절 하반절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특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악한 이단들의 침투를 잘 이겨냈던 교회였습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초대 교회 곳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 세력들을 말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좋다. 그런 논리를 폈던 것이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헬라 신들의 우상 숭배에 다 참여하고 또 거기서 벌어지는 각종 음란한 그런 행위에도 동참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신앙적 양심을 계속 파는 아주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도 별 갈등 없이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단호히 교회 안에서 다 물리쳤다, 몰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토록 교회의 세속화 유혹을 잘 견뎌내고 또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이 거짓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여 물리친 데는 바울과 아볼로 또 디모데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의 철저한 말씀 훈련과 교리 훈련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 잘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정통파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잘 견뎌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라고 하죠. 자,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켰구나라는 말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렇게 무섭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핍박을 잘 이겨냈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핍박을 참고 견디는 중에서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는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버렸다라는 뜻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놓아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이렇게 식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잘해오다가 교회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이 싹 바뀌어버리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에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것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이단들에 맞서 싸웠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너희들이 잘 견뎌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신앙생활 초기에 주님께 보여줬던 이 첫사랑의 온기와 열정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섭고 경직된 신앙적 형식만 남은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문제로는 악한 것을 다 도려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이웃 형제들에 대한 진실한 돌봄과 사랑은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버젓이 현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로 상대방을 죽이고 또 말로 죽이고 또 그 눈총으로 시선으로 죽이고 또 험담으로 죽이고 그만 영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매 주일마다 그 오케스트라 그 세종문화회관에서나 열릴 법한 그 큰 웅장한 사운드의 예배가 그럴지라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이 일은 비단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자칭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작은 교회라서 사랑이 참 많습니다. 이런 교회도 많죠. 따뜻한 가족과도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 정작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텃세를 부리고 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쏙닥쏙닥거리고 성도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교회의 규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규모, 재정 규모, 교인들 숫자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기준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보고 사랑으로 심어주는 사람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도, 차갑게 식어버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은혜로운 말로,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로운 말로, 살리는 말로, 덕스러운 말로, 영적인 말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서로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방을 하고 너무나도 율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 자, 시작.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날쌘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이 우리의 몸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은혜로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격려하고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것을 막 지적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하면서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그러므로 성경적 지식으로만 이렇게 비대해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가슴이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직장에서도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냐, 그 사람 업무 잘하냐, 그 사람 성실하냐, 부지런하냐, 진취적이냐, 그리고 협동 정신, 협업을 잘하냐, 자기 일만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어떤 일을 하면 같이 이렇게 달려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냐, 이런 것들로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살아 보니까요, 이제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반평생을 사는데 나이 먹고 살아 보니까 이제 인성이 올바른 사람, 예의를 갖춘 사람, 특별히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아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말을 예쁘게 하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공감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이라고 있는데요. 저도 영화를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영화 어바웃 타임에 보면은 주인공 그 팀의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면
끝에는 우리 모두 다 비슷해집니다. 다 늙으면은 모두 늙고 같은 얘기를 수십 번씩 반복하니까 말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그러니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그러니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상냥한 사람이 되라는 영화의 문맥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에게도 항상 상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무뚝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소를 머금고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매력이거든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상냥한 사람이 됩시다. 말을 예쁘게 합시다. 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시간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기도와 찬양에 빠졌던 시절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째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 기억하라. 자신의 신앙적 열심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12명의 사람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또 두란노 서원에서 소아시아 전체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교회 전체의 어떤 영적 전초기지와도 같았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던 교회, 음부의 권세가 덜덜 떠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그 설레이는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소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면 좋고 썰렁한 농담에도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그렇게 웃는 모습이 좋아서 좀 전에 만나고 들어왔는데도 또 휴대폰으로 2시까지 전화하고 새벽 2시까지 전화하고, 제가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시간을 통화를 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속삭였던 그 신혼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바로 취해야 될 단계가 무엇이죠?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신약에서만 해도 수십 번이 나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말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 말이 쉽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아이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가슴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오를, 내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회개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아련한 눈빛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가득 찬 그분의 눈빛을 죄인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눈물과 회한으로 가득 차서 무릎을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 것 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는 우리가 습관처럼 할지는 몰라도 주님을 마음으로 무시했던 그런 죄를 우리는 절절히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이 헬라어 시제는요, 질질 끌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확실히 결정하라. 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질질 끌면서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 열심과 기쁨과 사랑으로 하던 그 기도와 찬양, 전도와 섬김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주일에 교회 식당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청소도 봉사도 이 외주 업체, 용역 업체들을 불러서 하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주말에 쉬고 싶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좋아서 무조건 교회에 달려나와서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를 둘러보고 나가던 그때 그 시절 그 마음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자랑이 아니고 교회에 아무 일이 없어도 학교 마치고 가서 뭐 드럼 한번 치고 기타 한번 치고 찬양 혼자 부르고 집에 갔어요. 뭐 아무도 없어도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그 열정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 교회에 오면 주님의 얼굴이 커다랗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더 크게 보여서 말에 상처받고 눈빛에 상처받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열심은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의무와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준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상징합니다. 즉 사랑이 없는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결국 영향력을 잃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 열매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을 회복한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말을 1.2배속으로 한 것 같은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3가지 적용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나의 신앙은 의무와 습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자, 3번 진리를 지키지만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몸과 같으니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어떠한 열정보다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고 교회는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 등대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마지막 시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